여기는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렇게 방문한 시간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된 유일한 일본인 선교사이신 소다 가이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서양 선교사들인데 유일하게 일본인 선교사가 이곳에 묻히게 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05년 6월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에 가서 은혜를 보답하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1세 때부터 고향을 떠나 방랑 생활을 했었는데 31세 때인 1989년 대만의 어느 거리를 술에 취해 떠돌다가 노상에서 쓰러져 완전히 의식을 잃고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인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 소다를 얻고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고 식비와 숙박비도 내주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소다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와 YMCA 전신 황성기독교 청년회에서 일본어 교사로 활동하던 중 1906년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전대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1908년에는 당시 숙명과 이화여학교의 영어 교사로 지내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우에노 다키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에노 다키를 만나면서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청산하고 금주회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100만 명 구령운동에 동참하며 전도운동을 하다 일본어 교사를 그만두고 일본인 경상감리교회의 전도사가 되어 복음 전도에 투신하게 됩니다. 1911년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600명의 교인들을 체포하고 105명을 기소한 유명한 백오인 사건 때 소다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분서주하며 석방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919년 3.1운동 때에도 YMCA 지도자를 포함 이상재 선생이 투옥되자 대법원장이던 와다나베를 찾아가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이때 소다에게 감사를 표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간사한 일본의 스파이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총독부에서는 비국민, 배신자, 조선인의 앞잡이 등으로 몰았습니다. 이렇게 쌍방으로 오해와 멸시를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앙과 소신대로 꿋꿋하게 행동했습니다. 1921년부터 용산구 후암동에 사다케가 설립한 가마쿠라 보육원의 책임자로 부임하여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 우에노 다키도 1926년에 교사를 그만두고 보육활동에 합류하였습니다. 8.15 해방 때까지 1000명 이상의 조선인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소다 부부가 거리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안고 이 집 저 집 유모를 찾아다니던 일, 그러다가 구박을 받던 일, 아이가 너무 울어서 밤잠을 자지 못하던 일 등 그 고생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다 가이치는 하늘 할아버지, 우에노 여사는 하늘 할머니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 일본인이나 조선인들에게는 거지 또는 위장한 자선가 등으로 비방을 당했습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고아들에게 항일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군 헌병대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난으로 보육원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는데 감나가는 시계와 옷까지 현금 1,000원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편지와 함께 누군가가 현관 앞에 두고 간 일이 있어서 폐원할 위기를 면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국외로 망명하는 사람입니다. 소다 선생 내외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 동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물건을 받으시고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써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43년 당시 77세에 함경남도 원산에 위치한 원산 감리교회에 초빙되어 아내 우에노 다키에게 보육원을 맡기고 교역자로 부임하였고 이곳에서 생활하던 도중 조선이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소련군이 들어와 일본인 집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일본인 교인들이 교회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5월 원산에 있던 일본인들이 거의 다 철수할 무렵 소다 가이치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10월 소다 가이치는 우에노 다키 여사를 서울에 홀로 남겨둔 채 일본으로 돌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한 전국 순회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표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조국의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일본 전국을 도보로 순방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때는 폐렴에 걸려 죽을 뻔하고 어떤 때는 도적을 만나고 어떤 때는 자동차에 치여 구사일생을 하기도 했지만 전국으로 세계 평화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1월 부인 우에노 다키 여사가 별세했다는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인은 74세, 소다 가이치는 85세였습니다. 우에노 다키 여사의 장례는 한국 사회사업연합회장으로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1961년 5월에야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장과 재정보증으로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마쿠라 보육원의 후신인 영락보리논에서 고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지 1년이 채 못된 1962년 3월 28일 96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사회단체 연합장으로 치러졌고 우에노 다키 여사와 함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명원에 합장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일본인에게는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추서하였습니다.